우리가 성경의 인물이나 또 성경의 사건들을 말할 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그렇게 여기면 아무 의미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죠? 모세니까, 엘리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죠. 우리가 매주일 초대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AD 200년 전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지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배경이나 환경이나 인종이나 역사가 다 다릅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교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오늘의 교회와 비교할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려도 인간의 본성은 같고 교회의 본질이나 또 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대동소이하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또 교회들 또한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님이 이 교회에 바라는 기대나 소원,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조금씩 삶의 양식이나 교회 형태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같지 않은 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나 이 초대 교회의 들을 견본으로 삼고 오늘의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들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은 7교회 중 버가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가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그 근접에 있는 버가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버가마 교회입니다. 이곳은 워싱턴 DC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도시로서 정치,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문명이 아주 발달하고 살기가 좋은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 또한 이 에베소처럼 이교도들의 신들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여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서 여러 신전들과 우상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버가마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황제 숭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정을 잘 아신 주님께서 버가마 교회 편지하기를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지금 버가마 지역을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지옥이 사탄의 권세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탄과 악한 그 무리들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하는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거기 갇혀서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마지막 날에.
근데 지금 사탄의 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금 행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때가 뭡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누구를 따랐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뭐예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나, 사탄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다. 여기가 사탄의 권자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담 범죄 후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악한 영으로 이 세상을 부리는 자가 누구다? 사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버가마 지역을 사탄의 권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다른 지역들보다도 많은 이교도신들과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 중앙에 가면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다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뱀의 형상을 지닌 치료의 신에 불리는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상도 있었어. 이방 신상들과 황제 숭배들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곳이 사탄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가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곳임을 주님이 아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제우스나 여러 신상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제 숭배나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강요받고 핍박은 하지 않지만, 아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예배하는 지금도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예배 못 드리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면 다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막이 되고.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버가마 교회는 그러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충천된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누가?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무엇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칭찬할 만하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언급한 이 안디바가 누구인가 하면 그가 사도인지 아니면 그냥 성도인지는 또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충성된 정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사에 의하면
그가 돌을 깎는 채석공으로 오클레시오 신상을 만들어라. 신상을 이제 우상이죠. 신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녹새로 만든 항소 모양의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한 순교한 거죠. 신상 만들어주지 않다가 어떻게 신상을 만들어줍니까? 믿음을 지킨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 안디바처럼 심한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된 적인들,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떠한가,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 아무리 약한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불모지와 같은 척벽한 땅이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악의 판을 치는 무멍지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며 다른 세상 사람이 다 치우쳐서 넓은 길로 갈지라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운 좁은 길을 가며 믿음으로 바로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막 득세하도 그 악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 이유를 보면 사람 탓하고 누구 때문에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뭐 교회가 뭐 그래서 교회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그리고 교회도 참 열심히 잘 생겼는데 미국에 와서 신앙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잘 믿고 잘 할 건데 미국 와서 이민 와서 내가 신앙 다 팔아먹었다. 이유가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이런데 나라고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생존하려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 둘씩 자꾸 용납하다 보면 이것도 괜찮다 좀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버리고 내가 가진 조그만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아요. 믿음 지키기가 어렵죠.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세상 사람 많이 다 거리로 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세상에 어떤 핍박과 유혹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안에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종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로마 형제를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또 믿는 자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밖에 아니고 교회 안에 이단적인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 어떤 성도들인가 하면 발람은 누구인가 하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남긴 악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발람은 원래 복술가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와서 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합니다. 불러가지고 그에게 많은 은금을 주고 선지자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종 너는 그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므로 그들은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 발람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막 저주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복음받는 자를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는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선지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맞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으랴.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발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또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범죄에서 저주를 받도록 발락에게 하나의 꾀락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미모의 모압의 여자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같이 먹고 신전에서 그들과 함께 행음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인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10대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그들이 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큰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그 사건에 연루된 이스라엘 주령들을 목뱀을 다 당하게 하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 연병을 보내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 연병을 보내서 23,000명이 연병으로 다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보세요. 발람이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도 백성들 스스로가 범죄케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한 것이, 멸망을 당하게 한 것이 발람의 경우. 그런데 그 후에 지금 1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이 악한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여인들과 행음을 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음란의 영, 무슨 영?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성적 탄압으로 교회를 물랑케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십니다. 또 하나의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니골라가 나오죠? 이 니골라는 누군가 하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이게 후에 배교하여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로 니골라당 들어보셨어요? 니골라당을 조직하여서 배교 활동을 한 자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배교자로?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잘 들으세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영은 성하는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육체가 짓는 그 모든 죄는 구원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이단이죠. 아무 죄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미어덤으로 구원받은 자는 육체로 짓는 죄, 음행이나 간음이나 그 다음에 우상숭배나 도덕질이나 살인이나 악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죄는 죄지. 어떻게 죄를 짓는데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보세요. 성도로서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그렇게 행음을 하는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더라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왜? 즐겼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이 버가마 교회가 이 같은 자들을 금하지도 아니하고 용납하고 교회를 성적으로 문란케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자,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황제 숭배를 하고 금하고 믿음을 지킨 것은 정말 칭찬받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 같은 그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고
배격하지 못하였음을 책망하시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버가마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세속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 걸러맞은 우상숭배와 엄란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세속케 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 대금주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져 있고 돈으로 성질까지 사고 팔고 있고, 동성애가 어떤가? 어쩌라고 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성으로 사람을 차별하느냐? 다 품어야 된다. 성적으로 지금 곤란해진 거예요. 아니,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어느 종교든 불교든 유교든 모하메드든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는가? 다 구원 있지 않는가? 다원주의지. 오늘 교회 안에 보세요. 이런 다원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왜 그렇게 독선적인가? 예수만 믿으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도 변질되었어. 기복적이고 성공 출세 위주로 복음으로, 그것이 복음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세속화된 교회를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 오늘날 이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까? 교회여 회개하라 합니다. 교회여 회개하라. 아마 주님께서 통탄하십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화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고 이렇게 더럽혀졌는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버가마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을 어떤 변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을 보세요. 자, 12절에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누구의? 주님. 자, 여러분, 각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버가마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밀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고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시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날선 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상대하여 멸하시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멸구역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해서 저주한 발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람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칠 때에 칼로 죽임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합니다. 이 발람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날쌘 검을 가지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버가마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에 싸우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상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씀은 버가마 교회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온갖 음행과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더럽혀지고 세속화된 이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과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로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아멘? 진리를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크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 진리를 사수하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만나. 만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던 하늘 양식이죠.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만나의 축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여기 흰돌이 나오죠. 흰돌은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상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흰돌에 이름을 새긴 자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하는가 하면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하셔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음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악에 물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세상에 어떤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